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화롭게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도 앞부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고발할 때, 고소할 때 쓰는 그런 문서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고 그것들을 재판장 앞에서 낭독함으로써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기록이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이 딱 그와 같은 고발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1장 후반절부터 또 다시 회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재판정에 세워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하나님이고요, 죄를 지은 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심판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재판장은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음행하였다라고 말하며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고발을 지금 글을 써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고발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이방신들이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삼배도 주고 기름과 술도 준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게 정말 이방신들이 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다 허락하신 거죠. 떡도 물도 양털도 삼배도 기름도 술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이방신들이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알이 공공연하게 주었다고요,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선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도 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름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남은 거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가지고 은과 금, 포도주 모든 걸 가지고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알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셨고 지금까지 보도해주고 또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서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악순환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급해줘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도 없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대신에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내게 이거 다 줬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알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삶에 무엇인가 얻게 됐을 때 그것이 마치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다 해서 내가 당연히 그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나 너 잘했어 라고 보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사실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선물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위한 보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수고가 그리고 그것에 의한 결과물이 사람들은요 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며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바알 자리에 자신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노력, 내 힘, 내 열심, 내 지혜로 얻은 거야. 그러니 내가 보상받는 게, 내가 섬김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일해서 얻는 월급인 것 같고
내가 이래서 쥐는 돈인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행해서 그 결과물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손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물도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죄를 고발하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내릴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외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빼앗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날과 같이 사람이 적신으로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가 걸치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차고 있는 것, 장식한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서 적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땅에서 유린할 때 목말라 죽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12절과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거칠게 하는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풍성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있던, 재배하던 가장 보편적인 농작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대요? 다 빼앗아서 들짐승이 먹어버리게 만들어버리겠다. 흉년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들짐승이 먹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흉년이 아니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유를 다 약탈해 버리는 상태까지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귀걸이, 폐물, 장식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는데요? 다 빼앗아 버려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이 모든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방의 신, 특별히 바알이라고 말했던 당시에 태풍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줬던 거 너에게 다 회수해 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요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정말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계속해서 따라가서 야 그가 나에게 다 줄 거니까 내가 바알 잘 섬겨야지, 그를 남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막 쫓아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할 거야. 아무리 쫓아가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답니까? 가도 쫓아가도 만나지 못하니까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바알 열심히 쫓아가면서 바알이 주는 거 다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바알을 아무리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어요. 왜냐면 우상이니까. 헛된 것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 허비한 후에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 내 남편이 좋았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딱 기록한 다음에 다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았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잘라버리고 다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너희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것으로 바알을 섬겼으니 다시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까요? 우리에게 그때 내 남편, 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었지. 그러니 이제 돌아가 볼까? 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후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주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0세 인생을 지금 이제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120살, 평균 100세, 12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할 만큼 의학이 발전했고 삶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노후의 삶을 우리가 일 마치고 나서 어떻게 살지? 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됐죠. 그런다고 해도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종말도 있잖아요. 우주적 종말이라 말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루를 더 살게 될지, 5분을 더 살게 될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을 더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후회한 후에 그때 내 남편,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었어. 그러니 내가 후회한 그 순간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7장에서 그날 그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내 남편이 참 좋았었는데 라고 말하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뚝 이야기를 끊어요. 그것은 언젠가 아무리 후회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알잖아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지옥에 간 부자가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자의 말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단칼에 거절받죠. 야, 거기랑 거기는 갈 수 없어. 그러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 돌아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내가 말씀 전해줄 기회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선지자들 많이 있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 많이 있어.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 너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죄값, 그 삶의 대가,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물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돌아해봤자, 아니 후회해봤자 이미 늦을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이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시간임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언제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시요,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또 다시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장도 똑같았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너 잘못했잖아. 니네 잘못하고 있어. 음란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손들, 자녀들, 내 백성 아니야. 너에게 국률은 없어. 너희는 핏값을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그들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전반부에는 니네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2장 14절에 들어와서 또 다시요,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라, 내가 그를 뭐 한대요? 타이른대요. 거친들로 데려가서 뭐 한대요? 가서 위로의 말을 해준대요. 심판받은 후에 야, 혼났지? 매 맞았지?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거친들로 데려가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아니면 엘리야가 아합이 무서워서 광야로 나가서 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또 힘을 북돋아주셔서 다시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요, 그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질지 못한 분인 것 같아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상황이라고 딱 해서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 저는 절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할 때도 10번씩이나, 민수기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번번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호세아가 기록된 이때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적 패턴이 나와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하느냐? 심판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하나님 배반해요.
이게 계속 사사기에 반복돼요. 근데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나누어졌을 때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뭐 한대요? 거기에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쁜 아내라고 말했던 그가 타이르고 또 어루만져서 위로해서 또 다시 세워주겠대요. 하나님은 좋은 남편이며 또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과거에는 매를 들었잖아요. 지금은 매 들면 큰일 나죠. 매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저도 똑같은 일 당했는데 밤에 실컷 때려놓고 와갖고 연고 발라주잖아요. 안티프라민. 그게 하나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정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내가 풍성하게 다시 만들어줄게.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야, 곤충도 공중의 새도 또 활도 다 꺾어주면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만들어줄게. 너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줄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22절에는 땅의 곡식들, 포도주가, 기름들이 응답할 것이다. 내가 말했어. 그래서 땅이 응답할 거야. 뭐 어떻게 해요? 곡식들이 응답할 거야. 기름이 많이 날 거야. 이게 뭐냐면 풍성해질 거야. 너 어디에요?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회복시켜 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도 국류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국류를 베풀 것이고, 한 번도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마저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줄 거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 백성 삼아주고 국률 얻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 남편이 너무 안 변해서요, 이제 그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유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변하는 건 내 눈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하나님 포기할 때까지 하실 건 하셔야죠.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셔야죠. 교회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곳에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답변 드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 열어놓고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전보다 더 완벽하게, 또 그전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잘해야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건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내리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마음을 열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각자에게 채워지는 날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돌이키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다 그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후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마음을 확 여셔서, 아니 두 팔을 크게 벌리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약속의 날에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다시 회복해 하심들이 경험되어지고 맛보는 역사를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었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도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응답들이 그 삶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삶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 속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말씀 가운데 회개로 나아갑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바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싸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